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의 어떤 계약서나 어떤 종이로 만든 그런 증서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자부심이 되고 우리의 큰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정체성인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요, 남의 시선이나 어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살아갈 목표나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때로는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한 집안의 가장이요 또 아버지이지만 때로는 그 역할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능력이 내게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그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책임감과 부담은 두려움이 되어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끔 저와 제 여동생을 가끔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좀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좋은 아빠한테 태어나지,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그럼요, 저와 여동생은 말했죠. 아니, 우리 아빠가 제일 좋은데, 우리 집이 난 제일 좋은데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당시 이 말을 이렇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와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아버지로서 더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어떤 우리 가정에 좀 더 큰 기쁨과 어떤 좋은 것들을 주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어떤 그 정체성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인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그리고 살다 보니 더러운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에 큰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아버지가 맞는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밀려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요, 그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주전 538년경에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을 이끌면서 성전을 재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 이름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설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 스룹바벨은요,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즉 스룹바벨은 왕족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가 왕족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온통 바벨론식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왕족이지만 망한 나라의 포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가 겪은 정체성으로 인한 첫 번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요, 스룹바벨은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교육, 온통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문화 가운데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신앙 교육을 받게 됐고요, 또 그는 그것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이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오며 살아오다가 주전 538년 바벨론을 정복한 이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제1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때 스룹바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정말 꾹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내가 꿈꾸던 그런 진짜 내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가는 이 스룹바벨의 시선을 끈 것은요, 바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요, 민족의 정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민족과 구별하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율법과 성전으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삼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스룹바벨이 자기가 가진 그 정체성으로부터 겪게 되는 두 번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요, 그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게 부르심이 있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야라는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물들에 부딪히면서 그는 여러 번 좌절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스룹바벨은요, 철저한 아픔을 맛봤을 거예요. 철저한 패배감을 맛봤을 것입니다. 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왜 이 일이 내 마음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지? 왜 자꾸 막히는 것 같지? 나는 이들을 이끌고 이 일을 해야 할 책임감과 어떤 정체성이 내게 있는데 실상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게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마주치게 되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부족한 자질과 나의 연약함들이 스룹바벨 자신을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로, 초라한 존재로 만들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만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룹바벨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외부의 극심한 방해였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민족이 나와서 우리도 그 일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민족이 와가지고 나도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린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스룹바벨 중심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성전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그 무엇보다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자고 다가오는 사마리아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나요? 그들은 이미 이방 민족과 혼합된 민족이었고, 그들은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세상 문화에 이미 물들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사마리아 민족의 도움을 거절했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민족은 스룹바벨을 교만하게 보고 너만 잘났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스룹바벨을 반대하고 아주 못마땅한 자로 여기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지고 막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창과 칼을 들고 와 그 공사를 방해하기도 하는 등의 아주 견딜 수 없는 외부의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물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공간 하나 리모델링 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마디 툭툭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공사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큰 거대한 민족 전체가 나서서 내가 하려는 그 일을 방해해 오니까요, 스룹바벨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사마리아 민족이 성전 재건 사업을 돕는 것은요,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 민족이 나서서 돕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엄청난 인력이 동원된다는 것이고 또 엄청난 재정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더 빨리 지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 한 2개 정도 할 거 10개 정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플러스적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 중심에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세상의 방법, 즉 세상의 어떤 물량과 재정과 빨리빨리 어떤 그런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이 아닌 한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스룹바벨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스룹바벨 앞에 펼쳐진 현실은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이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그 하루하루를 스룹바벨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의 어떤 방해였습니다. 두 번째 방해는요, 이제는 외부의 방해가 아닌 내부의 분열과 어떤 내부의 방해였어요.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할 때에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함께 했습니다. 함께 그 일에 발맞춰 동참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부의 결속과 어떤 동역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한 2년 정도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까지는 바짝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그 성전 재건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은요, 무려 16년 동안 멈춰버리게 됩니다.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할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일자리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길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또 내가 어디 살아야 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성전 재건 사업은 조금은 뒤로 미뤄두고 생각해 볼 문제로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당시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민족을 구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많은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만큼, 이젠 여행도 막 다닐 만큼 생활이 풀리고 여유로워져도 성전이 없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사업을 멈추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학개 1장 4절 6절이에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잊고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이 너희 삶 가운데 성전 없이 사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포기한 것과 같고, 그 삶은 6절 말씀에서 보듯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삶이 있을 것일 뿐인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16년 동안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일을 미루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이끌고 가야 했던 스룹바벨은 또 어땠을까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이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다가 막 삽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허리 좀 펴볼까 하고 딱 허리 펴서 돌아보는데요,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공사 현장으로 달려나가야지 하고 막 챙기는데요, 연락이 옵니다. 죄송한데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못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기회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들을 붙들고 공사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데 몇 사람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공사장에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제 이 벽돌을 들고 저기로 옮겨가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막 애타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낙심하는 거죠. 아무도 없구나. 나의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들에게 잘 풀어내지 못하는가? 아무래도 나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누군가 있겠지? 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스룹바벨이요,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그 용기를 다 잃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오늘의 이 예배도 앞에 있는 설교자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찬양팀과 방송팀과 많은 누군가가 합력해서 이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모든 일도 그렇죠. 누군가 하던 일을 내려놓으면 다른 누군가 또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하고, 지금 내가 편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해나가는 스룹바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 교회의 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잊고 손보태려고 하는 이들이 없을 때,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안 하려고 할 때, 또는 각자 바쁜 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다 또 뭔가를 하자고 해야 할 때, 그보다 미안하고 망설여지고 작아지고 위축되는 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각자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더 잘 아셨겠죠.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더욱 성전 재건의 일을 재촉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역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것이죠. 그들이 각자의 일과 각자의 바쁜 사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사정들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 사정 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쁜 중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귀한 것으로 알아. 그래서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룹바벨은요, 함께하는 이들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게다가 스룹바벨을 또 힘들게 했던 것은요, 내부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이요, 열심히 어떤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나눴어요. 막 도면을 보여주고, 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라면서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달려나가는데요, 이스라엘 내부에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스룹바벨이 지금 하려는 그 일이 너무 허접하고 너무 초라하고 기대 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전무후무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에 모든 것을 집약해서 쏟아 부어서 만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하면 그 성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이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지자와 성전을 보니까요, 에게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야, 너 그 정도밖에 계획 못해? 야, 너가 가져온 그 뭐야? 그 도면이야? 뭐야? 화장실 아니야? 뭐.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려는 지도자를 향한 비아냥거림과 조소와 어떤 뒷담화가 이스라엘 내부에 여기저기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내부적인 분위기가 순종하고 합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보다는 다 교만해져서 모든 일에 불만이 가득하고 반항기가 가득한 어떤 사춘기 소년, 소녀의 모습과 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개 2장 3절에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 학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잘것없어 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쯤 되면 스룹바벨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내려와야죠. 물러서야죠. 외부적으로도 시끄럽고 내부적으로도 한마음이 되지 않고 뭘 하자고 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기업의 CEO였으면요, 사표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저 같아도 제가 스룹바벨이라서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도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스룹바벨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게 막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지금 너가 하려는 일이 너 일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어찌 너가 힘을 써가며 누군 나와 함께하고 누군 나와 함께 안 하고 막 마음 조려하며 아득바득 일을 갈면서 너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냐, 하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엎드려 기도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스룹바벨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스룹바벨을 통해 처음 그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아멘. 스룹바벨이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일을 시작하였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일을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지금 스룹바벨 앞에서 그를 힘들게 하는 모든 큰 산과 같은 문제들,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의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불가능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불가능과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발을 한 발 뛰면, 그러니까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는 분 계신가요? 특별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 어떤 정체성이 오히려 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나를 두렵게 하는 분이 계신가요? 뭐 아버지가 됐든 저는 목사가 됐든 어떤 것이든 무엇이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세상의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자란 그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것도 모자라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